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가 거둬들인 각종 수확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 거둬들이게 하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게 비춰지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어둠에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하나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빛이 밝으면, 하나가 너무 빛이 밝으면 어둠이 생기듯이 하나가 너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확물, 이게 너무 집중하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가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놓쳐지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경은 이 추수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수확물만 수확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수고해서 손으로 거둬들인 것만 수확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수확물이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확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수확물이요, 우리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그 유명한 비유가 하나가 등장해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알곡은 보리와 밀이 아닙니다. 뭔지를 성경에 설명을 하는데 13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알곡을 뭐라 그런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또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둬들이신다고요. 거둬들이셔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요 불태우는 문제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불태우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추수가 두 개가 등장한 거예요. 너희에게는 넉 달 뒤에 있는 추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둬들이는 밀과 보리일 겁니다. 근데 주께서 지금 거둬들이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 휘어졌다고, 지금 거둬들여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 이거예요. 그 밀과 보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밀과 보리 거두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둬들이시는 것은요 우리예요. 우리를 거둬들이시기 원하신다고요.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와서 이 포도원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도 포도원 지기에게 누군가 주인이 와서 이 3년 동안 내가 왔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내가 찍어버리리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이여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물도 줘보고 거름도 줘보고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좀 잘라보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내가 열매를 내줘보겠다 라고 하는 결의를 하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나 사과 나무나 배나무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성도란 말이에요. 거둬들이시겠다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고 열매 있으면 거둬들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센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인데 다시 한번 읽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라 했답니다. 그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그때 거둬들이는 곡식이 보리와 밀이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겠어요? 성도라 이거예요. 주께서 거둬들이신다고. 당신이 농부가 되어줘서 때가 되면은 당신의 수확물들을 거두어들이시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혹시 모르셔가지고 전에는 추수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거둬들이는 것 정도로 이해하셨다면은 좀 더 크게 보자 이겁니다. 추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거둬들였느냐. 1년간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얼마나 거둬들였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 천국에서 쓰겠습니까? 그건 천국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 땅에서는 가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라는 거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올해 망치면 기회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기사를 보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능 시험을 허리가 아닌 할머니가 보러 가는 거예요. 수험표를 들고. 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기회가 있구나. 대학 시험은 내가 걸어가서 시험 볼 수만 있다면은 내일에도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시간에도 기회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망했다고 인생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들도 뭐 역사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이거 뭐 목숨 걸고 한 사업인데 그거 실패했는데 그래서 다른 일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뭐 재벌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문제는 지금 망했다고 해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기회가 한 번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열매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튼실한 열매가 되었다 해서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영원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쓸 수 없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영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추수하면 그 뒤는요 없어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 번 닫힌 문은요 또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런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추수를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를 거두었느냐. 이거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그런 열매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요.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두 개 다 중요해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두 개 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느 쪽이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당연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실 만한 그런 열매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가. 이게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왜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알곡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혹시 가라지인가 해가지고 가라지를 닮아갈 확률이요. 있어요. 가라지가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알곡이 많으면 알곡이 기준이 될 텐데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가 뭐 세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자칫 기준이 되어져서 알곡들마저도 저게 기준인가 봐 해가지고 쫓아갈 확률이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심각하느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것 중에 놓친 게 있더라 없더라. 성자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똑바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봤죠? 조금 더 내게 기회를 달라.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물도 더 줘보고 쓸데없는 가지 있으면 잘라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매 내겠다고. 그래도 안 나오면 찍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섭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간섭하시는 방법이 뭐 책망일 수도 있고 나무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돌아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 험한 길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튼실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튼실한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까 열매가 되는 것도 거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라 그러니까 세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묵상하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면은 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에 가면 이제 과일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일나무를 더 좋은 과일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접목이랍니다. 그러니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이는 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왜 붙여요, 그거를? 두 종이 서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을 붙여가지고 종이 하나 나오는데, 과일이 나오는데 이 과일에는 두 가지 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열매를 만들기 위하여서 접을 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접도 그런 접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걸 붙이는 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접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 접붙이는 건 예수님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을 붙여서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아까 과수원에서 접을 붙이는 건 두 가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라고. 죽어있는 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악함입니다.
그러니 이 악함을 가지고 붙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다양성을 다 없애버리고 획일화시켜버리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예술성, 우리의 독창성, 우리의 성격,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질 자체를 주께서 만들어내신 것인데 왜 그걸 가치 없다 해서 버리라 그러겠어요? 그런 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버리라 그런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요. 이 죄의 본성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 버리는 방식이 뭐인 거예요? 그게 회개라 이겁니다.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 악함이 잘 안 드러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악함이 안 드러난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악함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원래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다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초음파 찍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던 병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성도에게 비춰지면은 우리 악함들이 드러난다고요. 그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드러나서 그 드러난 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시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그걸 회개하게 하려고. 그걸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걸 보시게 되어진다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런 악하고 모자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요. 여기 자기 분이 등장한 겁니다. 너희 악함을 내려놓고 너희를 기준 삼지 말고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그것도 어떤 열매가요? 예수의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나갔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좋은 곳을 지가 알아서 나갈 리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계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과 땅에 육계와 영계 몽땅 다 합쳐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죄와 귀신의 종도로 타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있더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기존의 주인이 나갔으면 이제는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주인이 그 새로운 종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주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쫓아낸 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주인 되어져서 그와 사귐이 있고 먹음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제도 없고 사귐도 없고 만남도 없고 순종도 없게 되어졌다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는데 혼자 오더라? 데리고 오더라. 얼마를 데리고 오더라? 7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하죠 이미. 하나 나가는데 7 온 게 얼마나 심각해요. 합치면 몇이에요? 8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떠나간 귀신보다 센 애들이 7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죄하고 동거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의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게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은혜 아래 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자가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졌어요. 그럼 누가 더 비참해 보여요? 일부 예배도 잘 느낌이 안 오셨나 봐요. 제가 다른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확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불신자가 죄를 짓고요. 목사가 죄를 졌어요. 어디가 더 비참해 보이는? 이해되시죠? 네. 안 되시나?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진짜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뭐 죄를 져? 뭐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얼굴을 거는 건가? 아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과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뭐 성도는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 그림이 달라요. 더 이상하고 비참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고 죄에 빠지는 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죄하고는 자꾸 멀어지셔야 됩니다. 죄가 불편해지셔야 되고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멀어져야 돼요. 반면에 은혜 받는 것은요. 가까워야죠. 가까워서 은혜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려요. 그 40년간 그들이 매일 쉬지 않고 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요. 40년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냥 교회를 오시는 것, 그것도 신앙의 일부분이겠지만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은혜가 무언가인가라는 걸 알고 나서 제일 충격받은 말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을게요. 볼지어다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겠어요?
여기 웃기 많으십니까? 뭐죠? 뭐가 와요? 먹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왜? 먹고가 뭐예요? 잔치잖아요, 잔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잔치가 멀려지는구나 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것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둘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신앙생활하고 나서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너희가 교회잖아.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날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강건한 열매, 튼실한 열매 맺어가는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혼의 잔치예요. 그런 잔치가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일날만 만나지 마시고 주일날만 예배하지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교제하시고요. 매 순간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성도의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되셔야 된다. 교회가 되셔야 된다.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된다는 걸 의미를 좀 더 새겨봅시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래요. 예수님이 터래요, 터. 그리고 사도가 전해준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져 가는데 세워져 갈 때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함께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함께 해가야 된다고요. 함께 하가면서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두 사람이 생겨요. 한 사람은 센 사람이 생기고요. 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인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인자가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항상 두 사람이 생긴다고요. 두 사람이 생길 때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끌어가 주게 되어져 있다고요. 끌어가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구역 참여하시고 함께 신도회도 하시고 함께 봉사도 하시고 함께 청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가 참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가 참 많으신데 어제도 봉사를 하시고 오늘도 봉사를 하시고 내일도 봉사를 하시고 봉사가 많으시죠. 바쁘신 거 아는데, 바쁘신 거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것도 알지만 가급적이면은 좀 참여해 주시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늘 밥 먹여주고, 그래서 저는 교회밥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밥 드세요.
오늘 반찬이 좋아요. 교회밥 드세요. 교회밥,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막 먹고 가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몇 마디도 하시고, 예, 그렇게 교회밥 드세요. 교회도 짬밥이에요, 여러분. 군대만 짬밥이 아니고 교회도 짬밥.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뭐 가위바위보에서 딴 거 아니잖아요. 짬밥이에요. 짬밥 드세요. 네. 드세요. 많이 드시고 뭔가 빚진 마음으로 가세요. 그냥 많이 드시고 이왕이면 두 그릇 드세요. 오늘 고기하고 잡채라던데 오늘 다 얘기했어요. 네. 빚진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해 주세요. 뭐 리더들도, 교회 리더들도 혼자서 막 해가는 거 재미없으시대요. 구역 왜 합치게 됐는지 아십니까?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하려면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리더들도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안에서 잘 자라셔가지고 나중에 크신 다음에 다른 분 이끌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갚는 겁니다. 나한테 중분에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갚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 가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셔가지고 교회를 모으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쟤들 모아놓으면 때로 분쟁하고 때로 싸우고 때로 속상해가지고 하나 넘어지고 그런 것 주님 모르셔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주께서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면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하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구역으로 같이 모여서 구역의 리더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청년회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어린이부도 그렇고 그리고 구역도 그렇고 신도회도 그렇고 봉사기관들도 다 그래요.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로 모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024년 올해는 뭐 이렇게 왔으니까 뭐 다음 주에 성가대 쓰셔도 제가 내년부터 오세요 하지 않을게요. 쓰셔도 됩니다. 뭐 어디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라도 꼭 여러분들의 기업부터 기관부터 꼭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서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다고 했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이 무엇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살아난 자들이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와 군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싸우는 자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이 싸우다 보면 거기에서 막 빛이 나요. 막 칼부림 하다 보면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빛이 튀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막 빛이 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막 튀어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드릴게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군사대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이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신 무기가, 센 무기가 제일 많대요. 그런 이유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미국을 부르는, 흔히 농담 삼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그게 뭔 뜻인가 알아봤더니 군사비로 1년에 1,000조를 낸대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군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무기, 그리고 많은 군사비. 근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더 센 게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 뺀 나머지, 러시아, 중국, 그 나머지 모든 나라들을 합쳐서 한 팀, 그리고 미국하고 둘이 붙여놓고 전쟁을 시키면 미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신문에서 읽어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1900년 이후, 1차 대전 이후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안 끼어본 데가 없대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안 끼어본 전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을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못 이기, 엄청난 무기 갖다 쏟아붓는데도 못 이기잖아요. 그 못 이기는 이유가 러시아는 전쟁을 2차 대전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번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안 싸워본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싸움 다 미국이 끼어 있어요. 나쁜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쟁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자를 대고 어떻게 물건들을, 군사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막 순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읽으면서 영적인 싸움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들과 사단과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언제 알겠어요, 여러분? 싸워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 우리가 다 된 자가 아니라 어디가 약점인지를 싸워보면 나와요. 그 싸워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싸우고 또 무너지면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성도들은 강해져 가는 겁니다. 막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온 성도들, 어려움을 극복한 성도들은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간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려움의 기준 정했죠. 어려움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고요. 항상 자기라고. 내가 어려움 겪어오면서 넘어질 뻔 아슬아슬했었는데 그 순간을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해낸 자들, 그런 자들은 다음의 문제를 이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자라가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합니다. 당연히 추수감사에 제일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탐스럽구나, 저렇게 크게 됐구나라는 것이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에 드릴 만한 내가 열매인가, 하나님 모실 때도 내가 튼실한 열매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제가 할 설교를 먼저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설교가 이제 편해졌는데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셔서 이 시대에 이 추수가 반드시 마지막 추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